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서와 동성애 시간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지 않다, 죄로 정하지 않고 있다,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죠. 자, 우리는 성서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진호 작가의 성서와 동성애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는 사사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한 레위인의 첩 혹은 아내 중에 서열이 낮은 둘째 아내 성폭행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절에 야다, 히브리어 야다, 상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일까? 문맥상 자비를 베풀다, 정의를 실천하다의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 야다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야다는 성서에서 어떤 의미, 성관계를 맺겠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죠. 야다를 성관계를 맺겠다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동성애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인 이 불량배, 그러므로 동성애가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문맥상 개연성이 없다. 레위인을 손님으로 환대한 노인은 불량배들을 달래기 위해 레위인 자신 대신 자기 딸과 레위인의 둘째 아내를 내주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 불량배들이 동성애자였다면 그런 제안은 결코 협상안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문맥 흐름상 만약에 이 불량배들이 동성애자였다면 그런 협상이 결코 좋은 협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불량배가 동성애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이 불량배들이 야다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였죠. 동성이었던 레이인에게. 근데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불량배는 레이인의 첫 둘째 아내를 밤새도록 폭행을 합니다. 결국 그 여인은 사망을 하게 되죠. 이런 문맥의 흐름을 바라볼 때 단언컨대 이 불량배들은 동성애자였다 라고 단언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개연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불량배들이 동성애자였다면 그 협상 안에 딸을 제공할 때 결국은 레인의 첫 둘째 아내를 성폭행하는 그런 건 협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문맥적으로 바라보면 이 불량배들이 동성애자였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로서 그 레인이든지 아니면 그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 동성 간의 관계를 맺는, 성관계를 맺는 이렇게 묘사가 되었다면 사사기 19장의 2절에 이 불량배들이 동성애자였다. 그 동성애자 사건 때문에 베냐민이 주변 다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다
라는 주장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진호 이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맥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이 불량배가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은, 심지어 김진호 작가는 말하기를 이거는 페이크,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야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텍스트에서 야다는 성관계를 뜻한다고 볼 수가 없다. 나는 이 구조를 비속어 표현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 저자를 끌어내라. 제가 말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역두문자가 나오죠. 이 비속어 표현인 거죠. 하지만 남자에게 이런 욕설을 한다고 해서 그 말 그대로 의미인 실제적인 동성 간의 성폭력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즉 여기서 야다의 의미는 그 말이 향하는 대상에게 적개심을 표현하는 욕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단지 욕설 육두문자일 뿐이지 실제적인 야다, 육체적인 성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도 그렇게 깔끔하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야다가 적대적 모욕적 표현에서 처벌 내주었다는 것이 협상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협상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모욕적 표현 욕설 정도인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한 여자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폭행하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될 것인가? 단지 욕설 정도, 육두문자에 해당되지 뿐인데 그렇게 간 것은 문맥성으로 욕설이라고 말을 하는 해석은 너무 약한, 동성애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두문자 욕설인데 욕하는 것 때문에 뭐 싸울 수 있겠죠.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집단적 성폭력, 성폭행까지 간다는 거, 그거는 문맥적 개연성으로 도리어 더 큰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동성애가 아니란 것을 강조하고 동성애라는 것은 페이크 뉴스다라고까지 말하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동성애가 아니고 양성애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야다가 성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야다가 모욕적 육두문자 욕설 표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적 관계를 이미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더 적합한 의미가 아닐까. 양성애자였다라는 것. 물론 이런 표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행한 행동을 바라볼 때 그런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대감을 성적으로 행동하여서 모욕감을 줄 여지가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동성애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성적 행동으로 뭔가 하려는, 다시 말하자면 동성애가 아닌 것을 야다로 설명하다 보니까 모욕적 표현이고 욕설 정도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들이 성적 행동으로 뭔가 하려는 그 의도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적개심 때문 정도였다면 이 노인이 자신의 딸까지 내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도리어 들게 된다는 사실이죠.
동성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성적인 어떤 것에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도 그들의 성적인 어떤 것을 대안으로 협상으로 자기의 딸까지 내주려고 했던, 단지 욕설 정도였다면 사람 자기의 딸까지, 사랑하는 딸까지, 이거는 조금 노인이 그런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김진호 님의 욕설 정도이다.'라는 그거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적개심, 욕설, 육두문자로 하게 되는 기본적인 해석의 틀이 뭐냐면, 역사적 비평으로 그 당시에 평등주의 세력이었던 에보라임 지파, 중심주의를 가지고 있던, 평등이 아니죠, 베냐민 지파의 갈등 속에 일어난 사건이다. 또 사사기를 기록한 것은 사사기 이후의 왕정의 서기관들이었다. 근데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욕설, 적개감의 표현 정도로 보았는데, 근데 왕정 서기관들이 평등주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좀 더 우호적인, 왕정주의였던 베냐민 지파에게 좀 더 불리한 사건을 기록해서 그걸 적대적 표현으로 기록해 놓는 사건을 기록해 놓는 것이 적절할까? 도리어 반대여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걸 단순히 갈등, 평등주의 세력의 부족 경찰이었던, 경찰 부족이었던 에브라임을 향한 왕정주의자 베냐민의 적대감의 표현, 모욕적인 표현, 왕정 서기관들이 굳이 반대로 기록해야 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단순히 모욕을 주기 위한 적대적 표현으로 야다를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출발점에서 동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어려움은 뭐냐? 에브라임 지파에 살던 레인에 대한 공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인 자체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잖아요. 단지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 그 모욕, 레인을 모욕하고 적대감을 갖는다. 이것도 그렇게 썩 올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야다를 단지 육두문자의 욕설에 해당되는 표현이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설득력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책의 한정에서 바라보면 야다를 해석하는데 적대감으로, 모욕감으로 표현하고 해석하는 것은 성공을 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보자, 가설을 세우고 시도하는 것, 이게 참 해석의 새로운 도전이고 또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모욕적 욕설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전제가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갈등 속에서 친왕정파에 해당되는 베냐민에게 우호적이 않기 때문에 도리어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실패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성경 본문 자체를, 텍스트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야다가 어떻게 되는지 참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역,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 일어났던 사건이죠. 사실 김진호 작가의 이것은 뭐 이미 뉴스앤조이도 나와 있고 동영상도 나와 있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던, 도리어 야다 그 자체의 설명보다는 거기에 피해자로서 한 여성의 죽음에 대한 관심, 이에 대한 해석이 더 중점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야다가 동성애가 아니다,
이다. 이 두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도 자체는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해결을 가져다 주었다. 절대로 이것은 동성애가 아닌 어떤 것이다. 라고 완벽한 케오성을 거두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